마음으로 읽는 달라이라마.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평화롭게 살다 평화롭게 떠나는 기쁨. 제8장 지혜. 공성을 이해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공성에 철저히 익숙해져야 한다. 공성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현상을 관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모두가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의 수많은 표정들은 모두가 원인과 조건들에 의존해서 나타난다.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들에 의존해서 생겨난다. 자체적이고 본래적인 존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사람들이 본래적인 존재를 갖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마치 본래적인 존재를 갖고 있는 듯이 보인다. 따라서 사물들이 우리에게 보이는 방식과 그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이해할 정도에 이르면 모든 것을 꿈이나 환상처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사물들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나면 모든 것들이 실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집착과 분노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원래 모든 현상들이 본래적인 존재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 제7대 달라이라마는 실제에 대한 견해를 설명하면서 형상이나 소리 등과 같은 다양한 현상들이 6가지 감각기관에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볼거리가 많고 아름답고 다양할지라도 그것들의 실제적인 존재 방식은 우리에게 보이는 방식과는 다르다고 그는 말했다.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것은 모두가 본래적인 존재를 갖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무지에 뒤덮여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자각하고서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것들은 무지의 힘과 무지가 남긴 인상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물들이 본래적인 존재를 갖고 있는 듯이 우리 마음에 보이면 그 즉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고통을 만나든 평화를 만나든 간에 우리가 즐기고 낙담할 대상이 궁극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가? 우리가 누구에게 집착하고 왜 그들에게 집착해야 하는가?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과 우리가 무시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집착하는 친구들과 우리가 화를 내는 적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 모두를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고 생각해야 하고 그들 모두에 대해서 공평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선과 악의 구별이 없고 사물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욕망을 부정적으로 기술할 때가 많지만 열반을 열망하는 것도 일종의 욕망이다. 세속적인 차원에서 보면 열반은 우리가 얻어야 할 대상이고 윤회는 버려야 할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성에 대해서 명상해야 한다. 윤회나 열반이 자체적인 존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친구와 적을 갖고 있다. 실제로 해를 끼치는 사람을 적이라고 부르고 실제로 도움을 주는 사람을 친구라고 부른다. 친구를 친구라고 부르고 적을 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 하지만 친구라는 이유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은 잘못이다. 마찬가지로 적은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 식의 마음가짐은 잘못이다. 사물들은 단지 명칭으로서 존재할 뿐이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환상이나 꿈처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에게 행복이 오기를 원하지만 우리 자신이 자체적인 존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착각은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가짐을 강화시킨다. 우리가 스승에 대해서 명상을 할 때는 우리 가슴 속에 8개의 꽃잎이 핀 연꽃의 중앙에 스승이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한다. 그런 모습을 명료하게 상상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가짐과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자아가 있다고 믿는 착각이 우리 가슴 속에서 느긋하게 쉬고 있도록 놓아두고 마치 이기심이 우리의 스승인 양 계속해서 절을 하며 귀의하고
기꺼이 우리 가슴 속에 머물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한 결과로 우리가 처하게 된 역경과 조건과 상황들을 바라보라. 부처님은 이기적인 마음가짐을 가장 나쁜 적으로 생각했다. 부처님은 이기심과 싸워서 깨달음을 얻었다. 어떤 까담바 스승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번뇌의 힘이 나를 부수려고 달려들더라도 나는 이빨로 그것을 물어뜯어서 찢어버리리라. 그들은 이기적인 마음가짐에 대항하며 다짐했다. 내게 그 많은 고통을 가져온 것이 바로 너, 이기심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으니까 이제 나는 너와 싸워 너의 목을 부러뜨릴 거야. 이기적인 마음가짐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자아를 갖고 있다고 믿는 착각과 함께 항상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고난과 불행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우리는 태초부터 그런 공경을 겪어왔다. 전생에 우리는 신들의 세계에 태어났을지도 모른다. 신들의 왕으로 태어난 적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세계에 살 때도 이기심과 나에 대한 착각이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느긋하게 남아 있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영원한 행복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윤회 세계에 남아있는 동안 이기심과 나에 대한 착각 때문에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가질 수 없다. 이기심 때문에 우리는 윤회 세계에서 계속해서 맴돌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평화와 행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빗나가서 나쁜 길로 빠져들고 그 결과로 지옥이나 짐승 세계에 태어나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부처님을 따르는 승려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좋은 수행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적으로는 이기적인 마음가짐과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나가 있다는 착각을 갖고 있는 한 그들은 자신이 아주 특별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런 자만심 때문에 그들은 지옥이나 배고픈 악귀나 짐승 세계와 같은 불행한 세계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고통을 없애는 방법은 현상들이 자체적인 존재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관찰하고 그 사실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명상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견해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면 큰 공덕을 쌓고 윤회에서 해탈하고 종국에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처음에는 스승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명상하라. 수행의 요점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이 모든 가르침들을 좋은 설명이고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하라. 지식을 갖는 것만으로는 도움이 안 되고 실제로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당신은 안고 수행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서 방 안에서는 그저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지속적인 수행이 아니다. 지속적인 수행이란 착실하고 진지하게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똑바로 결과부자를 하고 앉아 오랫동안 명상할 수 있는 명상가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제자들에 대한 애정이 거의 없었다. 그들의 마음은 항상 선도 악도 아닌 중간적인 상태였고 다른 중생들의 고통이나 행복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것은 항상 마음이 느슨한 상태에서 명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일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명상을 할 때는 마음을 너무 느슨한 상태로 놓아두기 때문에 마음의 명료함이나 감정이 사라질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자체적인 존재가 없다는 의미의 공성에 대해서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허무에 대해서 명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감정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수행을 한 결과로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 남의 평화와 고통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좋은 수행이 아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명상을 하는 동안뿐만 아니라 명상이 끝난 후에도 항상 주의 깊고 방심하지 않고 성실하게 감각의 문을 지켜야 한다. 항상 당신의 마음을 감시하라. 특히 보리심에 대해서 명상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품성을 알리고 칭찬하며 자신의 품성을 겸손하게 숨겨라. 강한 믿음을 기르고
10가지 선행을 하라. 나쁜 생계수단을 피하고 모든 소동을 피하고 경전의 의미를 공부하고 그것에 대해 명상하고 세상의 모든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 일하라. 내가 매일 음송하는 산티 대화의 감동적인 기도문으로 이 강의를 끝맺으려고 한다. 세상이 지속되고 중생이 남아있는 한 나도 세상에 남아 중생들을 고통에서 구하게 하소서.